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은 어떤 개인의 영성,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 알아야 믿죠, 그죠? 또 믿어야 알죠. 자,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러했고, 두 번째는 이 영성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그러죠.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영성 지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려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 아니면 타 종교에도 뭐 종교 생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도죠. 아, 기도하러 간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막힙니다. 호흡이 안 돼요. 영적 호흡이.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는 중요하고 사실 누구나 기도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그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상담을 해보면 제일 그분들의 갈망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이나 뭐 누가 대표 기도 시킬까봐 제일 겁이 나고, 또 자기 인생이 어려워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가 막연해요. 기도 뭘 하지? 자, 근데 해답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럴까봐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립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하실 때 교회 세 가족이 왔어요. 누가 전도되어 해서 세 가족이 왔는데, 그 뇌하 수체 호르몬이 잘못돼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사람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아, 이 병은 사람의 기도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분이 그 세 가족을 위해서 매일 1000번씩 주기도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세 가족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위력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구나. 왜요? 주기도문은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만 하셔도 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더 기도를 하고 싶어 할까봐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기도 처음 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바울의 기도였어요.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자, 바울이 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바울이 가르쳐 준다는 의미보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그 바울의 기도의 너희는 실은 에베소 교인들을 뜻하지만 거기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자녀들의 이름, 친구의 이름, 지인의 이름을 넣으셔도 정말 좋아요. 이 바울의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유,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는 모르겠어요. 나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해답을 주셨어요. 주기도문,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 요것만 잘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기도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 바울이 누구에게 하느냐?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죠. 자, 이 땅의 모든 민족, 나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있는데 그 민족 사람들이 뭐 투표를 했든지 지도자가 지었든지 그 사람들이 지었죠? 아니요. 바울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고,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하늘에 족속이 있어요? 네이션이 있어요? 뭐 이 땅에야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러죠. 근데 하늘에 무슨 족속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족속이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 말은 뭐냐? 하늘의 가족, 천국 가 있는 가족들이겠죠. 또 하늘의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늘에 있는 가족과 이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가족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르지만 이 하나님 흉내를 비슷하게 낸 태초의 인류가 있죠. 아담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부여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원래 이름을 부여하는 능력은 누구 거냐? 우리 하나님 거.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신 하늘 아버지께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를 가만히 보면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입식 생활이 잘 없고 주로 좌식 생활에서 뭐 그냥 땅에 많이 앉았죠. 그럴 때는 실은 교회도 이런 의자가 없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주 흔했어요. 근데 요즘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어디든 이 의자들을 놓죠.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해요. 서서 많이 해요. 서서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물론 또 시편 같은 데도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 무릎 꿇죠? 아주 위험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앞에 가면 함부로 양반다리 하지 못하죠. 무릎 꿇고 앉아요. 바울이 무릎 꿇고 빈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되 중언부언하고 그냥 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 분명히 알았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요. 우리에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자, 성경에는 특히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와요.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마음과 영혼입니다. 겉사람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 외모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겉사람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겉사람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그냥 온 정성을 다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웰빙할까?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더 건강해질까? 또 외모를 가꾸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형들을 많이 해요. 겉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벌써 한 20년 전에 그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좌로 들은 게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명 어떤 그 연장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들었는데 요즘 줄기세포 치료 많이 나오죠. 무릎에도 뭐 줄기세포를 넣고 뭐 줄기세포로 뭐 나중에 간 이식도 가능하고 그래요. 근데 매스컴이 무서운 게 돈이 되면 과학자들한테 그 기술을 가져와서 아무 죄의식 없이 좋게 포장을 해서 그런 치료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의학의 윤리가 무너졌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윤리가 아직 법으로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세포가 뭐냐면 지금 그 줄기세포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걸 선전하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뭘 모르셔서 그런데 줄기세포는 게노 프로젝트, 인간 복제 거기서 나온 치료법인데 여러분의 염색체를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요. 그래서 인간 복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기술이 다 돼 있어요. 게놈 프로젝트, 인간 복제.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간을 가져오면 부작용도 일어나고 안 맞으면 더 큰 병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부작용이 없는 게 뭐냐? 나의 몸하고 똑같은 육체에서 가져오면 성공률 100%죠. 그래서 제 몸의 염색체를 가지고 가서 그 실험실에서 조작을 해서 저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요. 나 강수경을. 근데 머리는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그 몸에서 간만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연장 앞으로 120세 산다 이런 얘기들이 그 배경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적하는, 생명은 하나님 건데 인간의 병 치료를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나 이런 그런 인간 복제로 인한 치료에 참가했던 과학자들 중에 미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거 멈춰야 된다고 나와서 엄청나게 소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이게 잘만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사람에게는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한 과학자가 실제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때 사르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인류가 이 인간 복제, 그 생명 조작 이걸 멈추지 않으면 인간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돼서
인간은 자멸하게 될 것이고 그게 신의 형벌이다. 근데 그러자 제가 그 강의 듣고 얼마 안 돼서 사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나왔고 뭐 또 이상한 그 균들 계속 나오죠. 지금 바이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코로나도 나왔고 코로나도 여러분 그 생명 조작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 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치료를 병원에서 권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생명을 조작해서 만드는 거면 거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런 걸로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복제인간 실험을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법으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이게 법으로 그런 실험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복제된 인간이 걸어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게 잘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스컴을 믿을 수도 없고 과학이 타락하면 기술이 타락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 어차피 우리 겉사람은 한 번은 갑니다. 겉사람에 지나치게 우리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 세태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걸 알았는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물론 우리 속사람을 담고 있는 게 겉사람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다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가정도 이끌 수 있고 건강해야 직장도 다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근데 마음과 영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로 강하냐? 또 요즘은 참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시대라 그렇겠죠. 뉴에이지 이걸로 해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챙김. 명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만트라 외우면 이 마음이 강건해지고 편안해지고 실제로 명상할 때 뭐 MRI 찍어보면 그 사람의 그 뇌 상태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아예 학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리 공부 조금만 하면 마음 챙김 요거 통해서 만트라 뭐 마음 챙김 이걸 해야 돼요. 그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뉴에이지 중에 하나로 만트라는 힌두교와 불교에 도닦는 용어예요. 중요해요. 만트라 이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속사람은 뭘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혔으면 불행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겉의 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 안 되죠.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실제로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언으로 자기 마음을 닦아서 나는 강하다.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엉뚱한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에 남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이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인지도 알 수도 없고 늘 시름시름 앓았대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했겠죠. 근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병이 안 나으니까 뭘 했냐, 미국 가서 국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국기도 이런 뭐 체력 단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국기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이거든요. 수련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분 표현으로 그래. 그분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제가 국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병이 나았어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능력이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 지도하는 사범 선생님이 어떤 그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느낄 때 이 영이 열리더래요. 근데 그 영이 사랑으로 오더래요.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오면서 자기가 이거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몸이 안 좋아서 이걸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혹시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순간 생각하기를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난 이걸 받아도 돼. 그러고는 그분이 그 단계에 들어갔더니 정말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큰일 나셨네요. 여러분, 악한 영의 능력으로도 병도 나아요. 그리고 그게 올 때 따뜻하고 좋은 걸로 와요. 수년 전에 제가 은평구에 있던 교회 청년부를 맡았는데 세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세화라는 청년이 몸이 좀 뚱뚱했어요. 이 세화가 늘 불만이 많아요. 자기는 외모에 자신이 없고 뚱뚱하고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고 이러다 자기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 그러더니 어느 날 청년부 모임에 와서 뭐라냐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 요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가 분이 막 불 때인데 제가 강남에 요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만데? 100만 원이요. 야, 너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에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아니에요. 제대로 인도에서 넘어오신 요가 강사님이신데 제대로 하면 된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좀 담대하고 좀 직선적이어서 세화야, 너 그거 큰일 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너 요가 한번 쳐봐봐. 인도의 수련 행위야. 너 그거 하면 그 요가 할 때 공중 부용하지 이쁘지? 그런 단계, 도 닦는 단계가 와. 그리고 요가하면 영이 열려서 네 몸을 강건하게 해주고 네 정신세계도 집에 흔히 말하는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화가 막 화를 내면서 전도사님은 나한테 돈도 안 보태주고 내가 내 돈으로 운동하겠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막 화를 내면서 대들더라고요. 보통 주회종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대들지 않는데 아이고 세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화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너 헬스도 있고 달리기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그걸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안 기뻐해.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할 수 없죠. 뭐 기도만 해야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세화가 처음에는 이제 몇 주 계속 물었죠. 야, 세화야, 이번에는 어떻느냐 저떻냐 했더니 요가를 하면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 요가는 힌두교 범신론이죠. 동물도 숭배해요. 동물. 그래서 고양이 모션을 하기도 하고 뭐 뱀의 모션을 하고 그러면서 몸이 유연해진다 그래요. 유연해진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아프더래요. 세화가. 자기가 아파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사님한테 저 이거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했더니 강사님이 뭐라냐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명예현상이다. 좋아지려고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걸 고비를 넘겨야 몸이 유연해진다. 지금 저 요가에서 날씬해진 분들 봐라. 다 그 고비를 다 넘겼다. 이거 못 넘기면
당신 안 된다 그러더래요. 세화도 그걸 견뎌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 요가 갈 시간만 되면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 게 있어도 자기가 일단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믿고 계속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로 더 다닌 거예요. 근데 세화가 어느 날 와서 전도사님 나 드디어 그냥 두 손 들었어요. 저 거기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계속 어떤 모션을 취하게 하면서 명상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벽에 가서 콱 부딪히더래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강남의 최고 요가 학원인데 제대로 그쪽 세계에서 수련을 받은 강사인 진짜 그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인 거죠. 접신의 단계가 있어요. 신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힌두교의 신. 그래서 세화가 이거 안 되겠다. 무서움이 오면서 제가 끊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들어간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속사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속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수련 행위로 강건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의 하나님 우리 좀 배웠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은 기도한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두 번째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적금 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수련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자기 암시나 이런 걸 통해서 강건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원래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좀 전에 마음과 영혼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기도하느냐? 이 속사람에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와요. 굽기도 하는 그분도 어떤 단계에 들어갈 때 그 굽기도 사범의 말을 믿었죠. 이 굽기도의 수련 과정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뒤로 하고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거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버리고 그 세계로 들어갔죠.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있지 누가 있어요? 그건 일반인, 자연인.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속사람, 내 영혼과 마음에 잡다한 것 받아들인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타로 카페 많죠. 저 해운대 가니까
타로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해운대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타로 점집이 그냥 줄지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타로 점을 많이 보러 다녀요. 여기 우리 안락동 여기도 보면 점집들이 많아요. 곳곳에. 그때 점심시간 요럴 때 보면 젊은 청년들, 공무원들 같이 보였어요. 무리지어서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의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미래가 불안한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타로점 위험하고요. 여러분, 별자리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손금, 재미삼아 보는 거 하나님 우상숭배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재미삼아 한다고 해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영계가 있습니다.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